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7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역대하 3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드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시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큰 돌멩이가 있으면 너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사고 나죠. 반드시 그 장애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놓여 있는 이 바위덩어리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갈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도로 공사할 때 이 공사가 굉장히 힘들죠. 바위 자체를 나중에는 안 되니까 폭약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 암석 자체를 잘게 조각 부수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치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을 만든 그 결과 목적지까지 우리가 시원하게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바위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죠.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상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우상의 존재는 한쪽으로 치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날려버리고 던져버려야만이 더 이상 이 가는 길에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왕년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리즈가 계속 나왔는데 그 2편인가 보니까 그때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기계인간이죠. 미래에서 온 기계인간이 인류를 절멸시키려고 수를 쓰고 파송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를 만든 인간인데 이게 말이죠. 그 한 조각만 남아있어도 그 조각이 나중에는 전체 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활동하니까 정말 주인공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것을 영화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참 소름 끼치는 것은 죽지 않고 이만큼 조각만 남아 있어도 이것이 그 형상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것이 다시 지 몸이 몸처럼 쑥 자라나가지고 방해하더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조그만 형상이라도 남아있게 되면은 그 형상이 결국 다시 자라나고 다시 커지고 다시 온전하게 돼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그 우상들을 전국에서 싹 가져다가 이것들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뿌려버렸는가? 특히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죽었던 무덤에다가 뿌려가지고 영원히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버렸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절대 우상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루로 빻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드는 신앙을 가집시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특별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 합해가지고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군 3사람 뽑으라 한다면 전부 유다 왕이죠. 3사람이 있습니다. 요사밧 왕이 있고 대단한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중에서 종교 개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을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죠. 유다의 므낫세 왕인데 아마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최장수의 왕 노릇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려 55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어요. 49년 동안 55년 통치 기간 중에서 49년 동안에 악한 왕이 돼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새겨가지고 성전에다가 놔뒀어요. 여기다가 부처상을 넣어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왕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셔가지고 치셨습니다. 앗수르에게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 무지무지 하다가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다시 왕에 복직되도록 하셨는데 그때부터 6년간 이제 죽을 때까지 55년 그 마지막 기간까지 6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노력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 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손자가 한 6년간 같이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주 어릴 때 말하고 기어다니고 이제 걸음마 시작하면서부터는 므낫세 할아버지가 그때는 정신 차린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의 순수한 신앙, 영적인 혁명적인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 아닌가,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모니라는 사람이죠. 아모니 아버지인데 아모니 이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모니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돌이키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바로 요시야가 8살 때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입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때 왕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무슨 정치할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 확실히 받았어요. 아버지도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해가지고 이 므낫세가 말이죠. 이 죽은 후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8살 나이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가 그로부터 한 8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16살이니까 우리 같으면 한 고3 정도 될 것입니다. 상당히 큰 나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 4년 후에 20살 때 딱 되니까 드디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불과 20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때 이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열왕기 하 23장에 쭉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들을 철폐했어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해와 달과 별, 해신이죠. 별신, 달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분향하던 이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이것을 20살 때 이게 우상이구나 확실히 알고는 그 분향하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많은 반발이 있었겠지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당시에 남창 제도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남창의 숙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들을 철거해버렸어요. 지금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강북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철폐하니까 그분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 뭐 먹고 사냐 하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창 제도가 있는 그 숙소, 이런 그 본거지를 깨끗이 철거해버렸죠. 강력한 개혁의 정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모압과 아몬에서 수입되어진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의 습관이 남아있었어요. 가장 악독한 제사이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산치로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도였는데 이것이 그때까지도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가 20살 때 이것을 철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 뭘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태양신이 좋아하는 말을 바쳤어요. 제물로 쓴 말들을 그러므로 전국에서 수배해가지고 제물감을 말들을 마구간에다가 특정 마구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말들을 끌어내서 제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 마구간을 없애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우상 숭배다. 다른 왕들은 그걸 못했어요. 알면서도. 그러나 요시야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손에 댔는데 솔로몬 때부터 무려 300년 전이죠.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솔로몬이 한 1000여 명의 이방 신을 숭배하던 공주들과 고관들의 아내들과 그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시집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솔로몬 왕이 감람산,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곳이죠. 그 감람산 동편에 있던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의 한쪽 동쪽 그 봉우리에다가 한쪽 면에다가 그 제단을 다 만들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아마 1000개 가까운 제단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정말 마치 종게 난 것처럼 꼴비는 식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철폐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아마 그 외책 세력도 대단했을 터인데 무려 300년 만에 이렇게 청산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이렇게 요시야가 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우상 타파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을 그냥 없앤 게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들었어요. 빻아가지고 처음에 잘게 잘라서 빻은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날려 버렸어요. 왜요? 형상 하나만 남아있어도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발 한쪽이 남아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때 수백 년 동안 그저 우상을 숭배했는데 발이 한쪽 돌아다니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걸 가끔 보시죠. 부처라든지 이런 상들이 잘라져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 한쪽 귀퉁이 모습 봐도 이게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백성들이 우상을 수백 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목만 남아있어도 팔만 남아있어도 발 한쪽 남아있어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마음속에 이미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봐도 전체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 그 한쪽만 봐도 이 사람 이렇게 생기지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너무 자주 보고 계속 보고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미지가 가슴속에 정확히 새겨져 있게 되면은 한쪽만 봐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딱 이미지가 떠버려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젊잖아요. 이거 우상은 그냥 대충 몇 토막 내가지고 버려서는 안 된다. 가루로 만들어라. 아니, 가루로 만들면은 이게 콘지 눈인지 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루가 돼버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빻아가지고 다 무덤에 뿌려버렸다.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가요. 장례식 때만 가는 거지. 누가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전혀 접촉 좀 못하도록 가루까지도 접촉 못하도록 무덤에 뿌려버렸다. 이것이 요시야 개혁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밤에 저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우상을 가루로 만드는 신앙을 가집시다. 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가 알겠죠? 왜 가루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이 형상화되면은 치명적입니다. 우상 자체가 문제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다 보면 우상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처 앞에서 절하지 않고 돈신, 홍콩에 가보면은 그 돈신들이 많이 있죠. 두꺼비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이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게 다 가게마다 서 있어요. 앉혀 있어요. 뭡니까? 돈 벌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은 새겨져 가지고, 이게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치명적입니다. 우상의 형상화가 치명적입니다. 첫째 우상이지만은 우상이 아니라 진짜로 말하면 우상이 형상화된 것이 치명적이죠. 내 마음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내 사상 속에 치명적으로 우상이 새겨져 버리면 이것이 어려운 거죠. 지금 요시야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형상들을 전부 가루로 만들어 버려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우상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는가? 신약이건 구약이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세속이라고 하는 우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의 사조, 세상의 사고방식, 물질이면 전부고 출세하면 다 되는 것이고 세상이 즐기면 그게 최고고 세상의 땅에서 행복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돈 버는 자가 위대한 것이고 성공이 최고이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상인데 이것들이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서 이것들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몸뚱아리는 교회 나오죠. 또 우리 항존직 뽑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심정 목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또 교사, 찬양단 다 될 수 있습니다. 전부 겉모습이죠. 다 겉모습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형상화되어져 있는 우상이 없는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밤에 이것을 찾아서 부수는 거죠. 그 형상화된 게 뭡니까? 세속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있겠고 더 나아가 탐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인본주의가 있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중심이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본주의가 우선이죠.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탐심 뭐냐면 정도 이상으로 소유에 눈독을 들이고 집중해버리는 인생. 인생의 의미가 소유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직위, 물건, 땅도 포함돼서 어떤 자기 위치,
자기 인기, 모든 것에 대한 탐심이 현대 가장 중요한 우상의 숭배 요소고 이것들이 눈에 전혀 안 보여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말수가 신사고 승려고 성도고 또 젠틀맨 같아요. 그러나 속에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골로새서에서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탐심은 우상의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것을 형상화해서 마음속에 형성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탐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작업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것을 찾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을, 우리 속에 이미 형상되어진 우상을 가루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눈에 보면 쉽겠어요. 차라리. 돌로 만들었지 달짜리. 지금 돌도 다 가루 만들 수 있잖아요. 새도 녹여버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볼 때 그게 한쪽만 남아도 다시 살아나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녹아져서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어릴 때 봤는데 또 잊혀지지 않아요? 저게 형상 한쪽만 남아 있어도 살아나니까 어떻게 없앨 것인가? 영광로 같은 속에서 녹여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없앴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결말이 났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형상의 조각들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만큼 남겨둔 게 나중에 다시 커져요. 이게 지금 암덩어리 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암도 싹 제거해야만이 뿌리를 뽑아버려야만이 재발하지 않듯이 이거 남겨두면은 이게 또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세요.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무려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40년 이상 됐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만 40년 이상 됐어요. 짧은 기간 아니죠. 모세서 40년 사역하고 여호수아도 40년 사역하고 그랬는데 신앙 횟수가 벌써 40년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작은 세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앙생활할 때 달려가는 길이 장애물이 부딪힐 때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 형상화 문제더라고요. 우상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심리 속에 사고방식 속에 마음속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은 괴롭힌다 이거죠.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것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을 분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커피를 우리가 갈더라도 커피를 원두를 늘 갈잖아요. 원두는 막 보리쌀처럼 생겼어요. 다 보셨죠? 이걸 갈아버리면은 완전 가루가 돼가지고 그 커피의 형상이 커피 원두의 형상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갈아버릴까? 갈려면은 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필요하더라. 요시아의 내용을 오늘 보니까 요시아가 말이죠.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8살 때 신앙에 입문하고 4년 만에 20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에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준비예요. 신앙 가진 후로 이 준비를 한 거죠. 요시아가. 왕이 됐다고 그래야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 문제에 걸리고 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고 완전히 우상이 제거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준비가 있는 거죠.
결신하고 세례받는 것과 내가 마음속으로 이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릴 수 있는 준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우상이 다 타파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간증하지만은 제가 지내는 거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습관이, 중독되었던 습관이 카드놀이 중독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카드놀이 중독이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도 내 속에 있는 카드의 중독의 근성이 남아있고 형상이 남아있고 카드 비슷한 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만지고 싶은 거죠. 정성적으로 옆으로 가다가 바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속에 있는 형상이 아직 깨지지 않았죠. 그 준비가 뭡니까? 오늘 요시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43명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8명 있었어요.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 중에 여시야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8명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8명입니다. 이름 다 기억해 둘 수는 없겠지만 8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3사람만이 그 다음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행하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중간에 새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좌로 새버리고 우로 새버리는 거죠. 서울서 마석 올 때 좌우로 새버리면 안 됩니다. 포천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솔로몬 왕이 이미 왕위를 받을 때에 다윗이 선왕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 3사람밖에 없죠. 요시야 왕과 오늘 말씀드린,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죠. 나머지 5명도 정직히 행했습니다마는 다윗의 길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희종일관, 그랬죠. 초지일관 이렇게 가신 분이 3사람밖에 없더라. 우리가 우상을 탈피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자,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운 열심에 우상적인 습관을 없애버렸는데 도중에 약해져가지고 다시 습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이제 평신도 친구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40년 전에. 제가 그들을 보면서, 통계가 나와요. 한 15명 정도 그룹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60% 정도는 지금 예수 믿고 직분 갖고 있고 중직을 맡고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충성하시죠?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분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일부는 한 10%에서 20%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뜨겁게, 그 대학 때 얼마나 청년 때 뜨겁어요. 20살 때, 21살 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한 20%, 15%, 한 평균 한 15%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 정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이 안 돼. 결국 확인이 되는 것은 한 70%, 60%에서 70%는 확인되는데 그중에 정말 충성하고 예를 들어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가정적이 되어지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교회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에 쭉 나오고 있는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조건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몇 프로가요? 한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 한 20%, 10%, 15%는 나머지는 안 믿는 자도 있더라. 왜 그럴까? 이제 그분들이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의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이 충실하게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했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제 인생이 이제 이 후반전 넘어갔잖아요. 벌써 60대 넘어간 와중 속에서도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걷고 있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새는 거죠. 직분을 가졌으나 충실하게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일부는 떨어져 나갔더라. 그 젊을 때나 그렇게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며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 종교적인 이 딜레마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도구마처럼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거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세상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더 많은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영향 끼치고 정말로 잘 살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고 다윗의 길로 마치 여시아처럼 좌우로도 치치지 않고 우로 치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협한 사람은 11조 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주일성수하는 거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시아의 특징이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끝까지 초지일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시아처럼 감으로써 내 속에 형상을 만들고 있는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쭉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특히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양이 뭡니까? 찾아봤더니 폼을 말하는 거죠. 폼, 틀, 폼, 형상.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것의 형상이,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 모양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집에 우상 단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때 말할 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희 집에 우상 단지 있잖아. 그거 버려! 부적 있잖아. 그 부적 떼어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심성 속에, 마음 속에, 사고방식 속에,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폼이 딱 잡혀져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전부 끌어내서 이걸 없애버려라 라고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 실제로 우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양을 찾아서 그것을 버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웨인 오츠라고 하는 이 목회 상담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신앙이 병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신앙이 병들 때. 자, 언제 신앙이 병이 드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우상의 형상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신앙이 병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번 대입해 볼 만한 이론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 신앙이 병들 때 마음속에 우상이 형상이 없어지지 않을 때 이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버티고 바위덩어리가 도로 가운데 남아있듯이 굉장히 곤란하죠. 깎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어진다. 옛날에는 교회 딱 예배 때 오면 말이죠. 평안이 쫙 왔다 이거죠. 자,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오더라. 느꼈다는 거죠. 목사님 악수 한 번만 해도 평화가 오더라. 성도끼리 만나서 평화를 누리고. 근데 언제부터 이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늘 올 때마다 평안하니 너 제자들아? 평안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했는데 평화가 오지 않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평화를 회복해야 돼요. 왔을 때는 불안한데 말씀 딱 듣고 보니까 갈 때는 평화를 탁 자리 잡는 거죠.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이상한 느낌도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딱 와고 평안을 듬직히 간직하고 평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병들 때 평화가 없어졌다. 이유가 뭘까? 우리 심성 안에 얻은 부분에 우상의 형상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이 병들 때 현상은 마음에 한번 따라할까요?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 만난 것이 싫어져요.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고 동정이 되어지고 체율이 되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아플만 하니까 아프지. 되게 아파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 화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 체율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신앙이 병든 것이다. 사람이 독해지잖아요. 이 인정사정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 지금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들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충분히 상대방이 어떤 잘못하더라도 이해가 되면서 정죄하지 않고 그분을 그 마음이 아픔과 형편과 처지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신앙이 병들면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 세 번째로는 신앙이 병들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좌절감이 생깁니다. 늘 절망적이야. 늘 이건 우리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청년 말고 청년들은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깊이 이제 이야기해 보면 그건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소망 대신 절망이, 좌절감이 우리를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유는 뭐냐? 신앙이 병들기 때문이다. 왜 병들었을까?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뭡니까?
아직도 깎여지지 않고 가루로 부서지지 않는 우상의 형상이, 이미지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버리라 그래요. 버리란 말이 영어 성경 avoid, 피하란 말이거든요. 모양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 안의 형상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위의 것은 바라보고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그러나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셨죠. 입에도,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을 제가 딱 이제 방법을 딱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 생각 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있어요. 이게 남아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약해지게 되면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천국 가는 길을 막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관용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혹독한 비판과 비난과 저주로 가게 만들고 욕으로 가게 만들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입술의 언어로 이게 형상화될 수 있죠. 생각 속의 형상과 입술의 언어의 형상. 입만 벌리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면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긍정이 나와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결국 그 속에 우상의 그 잔존들이 깎여져서 빠져서 부서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궁극적 어떤 딱 문제 딱 부딪히면은 그 말이 나와. 옛날 그 말이. 옛날 그 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옛날 그 말을 조심합시다. 상스러운 말도 있겠고 욕설도 있겠고 옛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도 있겠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아직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손과 발의 접촉이 문제인데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만지고 싶어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 속에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늘 떠오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뭐가 떠올라요? 오늘 또 술 한잔 과하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막 욕을 하고 깨어난다거나 악몽 꿀 때 있죠. 제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곤란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막 절벽에 떨어지면서 이 좋지 못한 온갖 개들이 막 달려든다거나 옛날 개, 지금 개는 아주 귀엽죠. 옛날 개들.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 속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악몽을 계속 꾸시면 이게 이제 형상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의 형상, 그 다음에 언어 속의 형상과 그 다음에 내 몸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방탕도 있고, 술 취함도 있고, 아마 몸이 또 음주 가무도 있겠고, 아무튼 이 카드 놀이도 있겠고, 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늘 그냥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쉬고 놀고 막 이런 거.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 이런 몸이 요구하는 거, 이것들이 형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윗 요시야처럼 다 부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